고통의 날을 피할 오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바냐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도래할 것이고 곧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가깝고 빠르게 올 것이다, 이렇게 세 번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마치 신약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인데 곧 오실 것이다, 금방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와 유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금방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신다고 하시니 정말 곧 오신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곧 오신다, 이게 이제 시간의 절대적인 그 총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곧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몇 분 되지 않아서 정말 곧 온다는 의미죠. 물론 이제 주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야 이제 고작 해봤자 100년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빨리, 이게 지금 몇 분 몇 초 만에 이제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시간 안에 있지만 시간 여전히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곧은 우리가 생각하는 곧과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오실 날이 금방 왔다는 복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실 날을 어떻게 보면 특정해 놓으시거나 언제쯤 오신다고 얘기하면 그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는 거죠. 아이들도 공부를 할 때 원래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거의 안 하다가 언제 해요?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벼락치기 하듯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주님이 오늘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올 것 같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곧 오시겠다라고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곧이라는 의미를 시간의 절대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것은 느낌이 그런.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온다고 했는데 이제 한 30분 걸린다 그랬는데 한 20분에 오면 뭐라고 그래요? 어휴,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빠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금방 온다, 내일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스바냐는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그리고 그 날이 가깝고 또 빠르다. 이렇게 세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날에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는 어떤 소리라고 얘기합니까? 용사가 심히 슬피 우는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사와 이렇게 슬피 우는 것과 이렇게 어울리나요? 어울리진 않죠. 용사는 어때요? 굉장히 용맹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막 피를 흘리면서도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깨부시는 그런 모습이 용사의 모습인데, 그날은 어떤 날이라는 겁니까? 이 전쟁에 능한 용사라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박살나 버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무리 훈련이 되어지고 담대한 용사라도 그날의 재앙과 고통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날에 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통탄하며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이 15절 16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두 개씩 다 짝을 이루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분노의 날이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다 두 개씩 짝을 짓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 또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16절이 나팔 소리와 전투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어떤 희망과 소망도 없어 보이는 날입니다. 문제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곧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17절에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아멘. 17절에 주님은 그날에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맹인같이 행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맹인같이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갈 데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할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딱 방향을 맞추고 피하겠죠. 근데 온 사방에 피할 곳이 없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사방에 정말 하늘에서 막 폭탄이 막 계속 떨어지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곳이 보이면은 피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피할 데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우왕좌왕 하는 것이죠. 17절 끝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피는 쏟아지고 살은 흩어지는, 모든 시체가 시체를 제대로 온전히 된 시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잔인해지고 모든 그 시신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날은 그렇게 끔찍하고 잔혹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가운데에 딱 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대하지 않으셨죠.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 번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해 주셨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오랫동안 참으며 기다렸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강대국이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어떡합니까? 이제 손절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화친을 맺었다가 자기네들도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나라,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의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인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런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것은 그들의 최후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돈이 무섭죠. 돈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 많죠. 은과 금을 주어서 안 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주면 다 안 되던 것도 됩니다. 돈을 줘서 안 받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돈을 적게 줘서 그렇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주고 충분히 주면은 돈 받고 자기 뜻대로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돈이면 뭐든 가능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신입니다. 돈이 신. 뭐든지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돈만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여기 땅 좋은데 큰 데 사갖고 다 때려 부시고 거기다 교회 크게 짓고 뭐 그리고 요새 사람들 좋아하는 것들도 막 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게 했습니까? 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죠. 여러분 돈 있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그냥 사면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돈 많으면 뭐하러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그 돈으로 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돈 많고 자기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힘과 뜻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과거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우리나라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서 그 돈으로 해버리면 되는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힘들게 나와서 기도합니까? 돈이 없으니 문제지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얘기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성경 전체를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라이벌로 상정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자기와 비슷한 급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건 돈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비유할 때 제일 많이 돈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전능성,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돈을 많이 모아서 자기 삶의 위기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이 은과 금을 써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초토화를 시키는데 그때도 돈을 써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은금도 그들을 건지지 못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은금으로 그들이 산 세상 권력과 명예, 인맥들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어느 누구도 자신이 모은 것으로 절대 이날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멘. 스바냐는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두 번 얘기합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고 이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여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모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는 백성을 향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왜 겸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반대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해도 자기가 그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내 생각엔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교만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규례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 자는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자기 주장과 말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나를 더 즐겁게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길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뭔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시죠. 다 해도 되는데 딱 하나만 하지 마. 이것은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이것을 뒤튼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을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사적인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녕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뭔가 포악한 하나님, 뭔가 위에서 자기 멋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와 마음이 이제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었어. 다 먹지,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대. 근데 저 안에 있는 것은 이제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씀을 덧붙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스바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앞서 교만한 자들, 멸망에 놓이는 자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돈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산 지위가 그날의 빛을 발하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니까 그런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나를 지킬 수 없다. 환난의 날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찾습니다. 스바냐는 그렇게 할 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숨겨 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아무리 혹독하고 어려울지라도 어떤 것들도 그들을 지킬 수 없는 그날일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는 주님께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쌓아놓은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분, 환난 날에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고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지금 겸손한 것으로 충분치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 생각들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앞서 나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주님께 묻기 전에 행동하려고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간절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로 돌아갈 때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자녀들이 다른 아빠를 섬기고 있어요. 다른 왕을 섬기고 있고 다른 왕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어떻습니까? 질투의 불이 붙는 거죠. 그건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기를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쪽 길로 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주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을 섬기며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